아멘. 여러분 이 찬송처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를 여러분 엎드려 경배하시고 마음으로요. 그리고 또 남은 이 한 해 시간을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소망하시는 복된 그런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주님의 은혜와 또 위로가 충만하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위한 마지막 예루살렘 길에 앞서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거듭 가르치시는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자들의 거듭되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처음으로 고난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셨죠. 하지만 예수님을 꾸짖듯 만류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 변화산에서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세 제자에게 보여주신 후 다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서로 의논하고 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에 대한 예언을 꺼내면서 나름 메시아의 죽음을 반론하기도 했습니다. 계속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 살펴본 이어지는 장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산에서 내려왔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죽게 하지 못하여 난리가 난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자들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예전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되지 않느냐고요. 그러자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런 종류가 무엇을 의미하였습니까? 귀신의 종류, 등급일 수도 있지만 그냥 귀신, 악한 영이라는 영적인 존재 자체를 말씀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렇게 제가 전했습니다. 즉, 악한 영들은 너희의 능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참된 기도죠. 곧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에서 나오는 참된 신앙, 순전한 영성에서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전에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예전에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후에 이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한 일종의 훈련의 의미로 축교의 권한을 잠시 부여했을 뿐 실은 언제나 악한 영들을 이기는 참된 영적인 능력은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됨에서만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그런 문맥상으로 또 그 해석이 그렇게 틀리다고 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온전한 하나님과의 하나됨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순수한 신앙, 그 순수한 신앙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 순전한 영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기도라는 게 이런 것이죠. 기도라는 게 여러분 겉으로의 어떤 열정과 능력이 아니라요.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하나됨의 표현이요 또 그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 대목의 메시지가 이어진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봅니다. 지금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가르침이라는 계속되는 문맥 속에서 참된 영적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주님의 이 말씀은 그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능력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신앙만이 사단과 악한 영들을 이기는 유일한 길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또 한 번의 죽음과 부활의 가르침 속에서 이 메시지를 보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이어지는 그 다음 사건들로부터는 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순전한 믿음과 신뢰만이 참되고 진정한 의미의 영적인 능력인지에 대한 하나의 큰 예를 거기서 보게 됩니다. 오늘 사실은 두 사건인데요. 두 번째 사건에서부터는 그리고 이어지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이어지는 계속되는 사건 속에서요. 이걸 보게 된다는 것이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순전하고 온전한 신앙이 결여될 때, 그래서 참된 영적인 내적 자질이 결여될 때
그럼 과연 어떤 일이 결과적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가장 분명한 예를 오늘 두 번째 본문의 사건부터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어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그럼 먼저 기도 외에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후에 참된 기도, 참된 신앙, 참된 영성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주님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또 한 번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 속에 드러나는데, 여러분 계산해 보면은 이것은 며칠 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 죽음과 부활을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두 번째이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변화산에서 내려오면서 또 언급해 주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에게는 벌써 세 번째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주시는 셈인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모든 제자들 앞에서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쳐주셨을 때도 이 본문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마가 역시 의도적으로 주님의 부활을 연상시키면서 일으키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27절을 보시면은 앞전 사건이긴 한데요. 2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 귀신 들린 아이들,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일으키다라는 헬라 단어는 주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다라고 할 때 그 살아나다 그 단어예요. 직역하면 주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다,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직역하면, 헬라어를 직역하면 주님께서 일으켜지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일으키신 사건조차 마치 주님이 다시 일으켜지시는 부활의 예고처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초점이 계속해서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러 가시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신앙고백을 하게 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시면서 또 암시하는 것들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진짜 죽고 부활하기 위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실 준비를 끝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을 보시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시는데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모이고 또 주님은 치유와 축기 사역을 하시는 그럴 때가 아니라 잠잠히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사역을 하실 때가 온 것입니다. 그러니 조용히 갈릴리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시는 것이죠. 이전과 다르게. 그러면 이는 31절에 의하면 제자들을 영적으로 더욱 준비시키고자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전에는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모이고 또 주님께서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조용히 지나가시는데 십자가 지시기 위해 주님 스스로도 준비하시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제자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그 북적북적한 사람들 틈 속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그 제자들도 정신이 없겠죠, 그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 기적을 행하는 것들에 제자들은 또 환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조용히 지나가시는데 그 중요한 목적은 제자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는데, 무슨 준비겠습니까?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계속 그 의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모든 제자들 앞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다시 언급하시는 것이죠. 31절을 보십시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을 만날 생각 안 하시고요, 조용하게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이해하기를 지금 계속 준비시키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장 31절을 보시면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처음 가르치신 것이고 9장 31절, 참 미안하게도 31절 같아요. 한 장 뒤에 9장 31절 오늘 말씀은 또 두 번째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8장 31절을 보시면 처음 그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처음으로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9장 31절에서 두 번째로, 지금은 두 번째로 가르치시면서 주님의 죽음에 대한 한 가지 더 구체적인 사실을 덧붙이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8장 31절에서 처음 가르치실 때와 다른 정보를 주시는데요, 9장 31절에는 뭐가 덧붙여 있습니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8장 31절에서는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러면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 당국자들이죠. 유대 지도자들이죠. 그들에게 버림받아서, 여러분 이게 더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에게 거절되어서, 그 헬라어 표현을 보면 그들에게 거절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로 말씀하신 오늘 보면 9장 3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고. 여기서 여러분 주님이 사람들에게 넘겨진다는 것은 주님을 배신할 제자 가룟 유다를 포함하는 물론 말씀이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더욱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 아멘 할게 아니라 내용 보시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스승의 죽음도 이해하기 힘든데 누군가에 의해서 유대 당국자들에게 넘겨진다라는 말은요, 그 죽음이 지금 부당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신의 스승이 죽는다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데 누군가에 의해서 부당하게 지금 넘겨진다라고 하니까요, 이게 지금 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다음 32절을 보시면,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지금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무섭지요. 지금까지 따라다닌 스승이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그리고 계속해서 곧 죽는다 말씀하시고, 그것도 사람들에게, 더 직접적으로는 유대 당국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요, 게다가 자기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된다는 이상한 말씀까지 하시니까 이게 이해하기 힘든 것을 넘어서서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31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르치셨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즉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주님의 죽으심과 3일 만의 부활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그것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셨다. 무엇을 말한 것이겠습니까? 한 주석가의 추측이 상당히 일리 있게 저는 느껴졌는데요, 곧 주님께서 왜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 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 앞서는요, 유대 당국자들에 의해서 거절당하여서 자기가 죽음을 당한다,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이번에는 한술 더 떠서 그들에게 누군가에 의해서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다. 이러니까 두려워하고 지금 무서워하는데, 그냥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풀어서, 이게 구약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 특별히 이사야 53장 12절은 이 죽음의 원인을 아주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넘겨진다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이사야 53장의 그 말씀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말씀 구절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영상으로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정말로 상세하게 계시를 하고 있는, 예수님 오시기 대략 700년 전이거든요.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기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을 보십시오. 그는 오실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가 이 지금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계시예요. 오실 메시아,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요, 같은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 당시에,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대략 2세기 전, 대략 200년 전에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일종의 전 세계적인 공용어가 헬라어였으니까요. 그 당시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이 스스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었는데, 그게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유대인들이 번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보던 그 헬라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보십시오. 그의 영혼은 죽음에 뭐라고 합니까? 넘기워졌고.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죠. 계속 보십시오. 계속해서 보면은요, 넘기다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이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 그의 영혼은 죽음에 넘겨졌고, 그다음에 불법한 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입었으며, 이거는 비슷하고, 그다음에 그들의 죄들로 인하여 그는 뭐했다? 넘겨졌느니라. 위에서는요,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넘겨졌다. 오늘 보면 31절에서 계속 두십시오, 방송실에. 근데 오늘 보면 31절에서 주님께서 본인의 죽음을 다시 가르치시면서 이번에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그분의 죽으심이 이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70인령을 많이 애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들이 헬라어 성경 70인역을 인용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요, 당시의 유대인들이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조금 익숙하게 잘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께서 지금 이 넘겨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좀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사야 53장 12절에서는 왜 주님이 넘겨지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 보십시오. 이 70인역 밑에 보시면, 여러분 여기 요 보시면 뭐 때문에 넘겨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죄들로 인하여 그는 넘겨졌느니라. 곧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불법한 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으면서 넘겨지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31절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수동형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의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즉 누군가가 주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누구일까요?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자들의 손에 그분을 넘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일까요? 모두 맞죠. 그러나 정확히 맞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다만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도 유대인들도 사단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는 이유가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금 이사야 53장 12절에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그를 넘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넘기고 유대인들도 예수님 어떤 의미에서 넘기고 그 뒤에서는 사단도 예수님을 죽음으로 넘기지만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시키기 위해서 넘기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예수님을 넘긴 이가 누구일까요? 답이 나오죠. 누가 우리 죄를 대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유대 당국자들에게 넘겼겠습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부께서요, 자신의 독생자를 유대 당국자들의 손에, 이면적으로는 사단의 손에 넘기시는 거예요. 마치 처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사단의 시험에 넘기셨듯이요, 이번에 성부께서 예수님을 유대 당국자들의 손에, 그 노매는 사단의 손에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 전 이사야 53장 12절 전에 53장 6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먼저 이렇게 예언하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유명한 구절의 후반부를 다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건 방금 전에 말씀드린 헬라어로 번역한 70번역에서 이 후반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밑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를 내어주셨도다. 희한하죠.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요, 유대인들이 이 이사야 53장을 번역하면서요 계속해서 넘기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담당하다라고 하는 것과 넘기다라고 하는 게 정확히 일치한, 거의 이건 아니에요. 담당하다라는 건 들어올리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거든요. 물론 들어올리는 것은 제사 때 제사 제물을 드리는 거니까요, 거기서 또 주다라는, 하나님 앞에 바치다라는 의미도 물론 생길 수 있는데, 이걸 지금 계속 넘기다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다른 누가 아닌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죠. 여러분, 제가 70년역에 이 헬라어 구절들을 일일이 찾아보았는데, 내어주셨다라고 이 헬라어 단어, 우리말로도 이렇게 주셨다라고 과거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헬라어를 보면은 전부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메시아를 죽음에 내어주리라는 예언을 700년 전, 주님 오시기 700년 전에 지금 이사야를 통하여서 계시를 해주는데 전부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법적으로, 헬라어에서는 여러분, 문법적으로 미래의 사건을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것을 반드시 행하리라는 아주 단호한 표현, 단호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사건처럼, 여러분,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사건의 특징이 뭡니까? 번복할 수 없고 무효화시킬 수 없는 것이죠. 일어났으니까요. 과거에 이미 일어났는데요, 안타까워도 번복할 수 없고 무효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음에 내어주실 일은 번복할 수 없고 무효화시킬 수 없을 정도로 성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그럼 더 놀라운 사실은요, 70년역은 방금 전에 이사야 53장 12절의 시작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 앞절에, 방송실 앞절에로 한번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보시면요, 70년역은 요 앞에 그의 영혼은, 이제 이게 메시아죠, 그의 영혼은 죽음에 넘겨졌다, 지금 계속해서 넘겨졌다, 여기서도 넘겨졌다, 이렇게 넘겨지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실제 이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첫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이 사실 이 12절의 첫 번째 부분은 수동형이 아닙니다. 넘겨진 게 아니라 메시아가 자기를 죽음에 던지다라는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즉 메시아의 죽음은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넘기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본인도 자기 영혼을 사망에 던지는 순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은 누구의 모함이나 계략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내어주시고 그에 순종하여 성자 예수님 본인이 자신의 생명을 던져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사단과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그분의 자녀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담당하다는 것을 내어주다라고 헬라어로 번역했다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이 담당하다라는 이게 히브리어로 나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들어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이 들어올리는 건 아까 그 제사에서 어떤 행위라고 했습니까? 희생의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 그 희생의 짐승이 드리는 자의 죄가 그 희생의 짐승에게 다 그걸 전가라 그러거든요. 다 대신 그 짐승 희생의 짐승이 그 죄를 다 가지고 태워서 죽임 당하는 그게 제사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희생의 제물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들어올려지리라. 그걸 유대인들은 성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죽음으로 넘겨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파워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악한 영들의 권세를 이길 유일하고도 근본적인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즉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한 죄의 형벌이요, 이는 성부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의 작정과 성자 예수님의 순종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심령 깊이 깨닫고 그것을 순전하고도 온전히 이해하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으로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말씀을 쫓아 행하는 그 순전하고도 온전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사단의 모든 영적인 권세를 이기는 유일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비록 제자들이 이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의 세속적인 야망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에 대한 이 이유를 깨닫지 못하지만 후에 성령을 통해 이 모든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주님께서 죽으신 것이 유대 당국자들에 의한 힘없는 죽임도 아니에요. 그들은 여러분 이 이해 당사자들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말 3년을 바쳐서 따라다닌 스승이 유대 당국자들에 죽이면 당하는 그 당시에 이 이해 당사자들인데요. 그렇게 자신의 스승이 억울하게 죽임 당하였는데 그 혼란스러움 속에서 나중에 그들이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이 유대 당국자들에 의한 힘없는 죽음도 아니요 한 제자의 배신에 의한 억울한 죽음도 아닌 실은 성부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성자가 죽으시도록 그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 그들이 드디어 깨닫게 되었을 때 얼마나 소름이 끼칠 정도로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정작 이 말씀을 해주는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요.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깊이 온전하고 순전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직 이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그 순전함만이 우리의 삶을 그분께 맡기고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에서 찾을 필요 없어요. 이 본질적이고도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의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영적인 파워예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이기고요. 그래서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욕망과 탐욕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이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거부하고 있다라는 증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나는 다 안다 여기지 마시고 교리로 아는 게 여러분 다 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 안다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근심과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짓누를 때 나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얼마나 순전히 알고 있는가, 얼마나 진정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되돌아보시면서 그 은혜의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가시는 영적인 복된 삶들을 여러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이어지는 다음 사건은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계시를 이렇게나 놀랍도록 성취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때의 제자들에게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증명해 줄까요? 주님의 죽으심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시키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성자 예수님의 순종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면 지금 이들은 못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면 이런 사랑과 순종과 희생이라는 가치를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의 제자들에게는 이런 이타적인 가치관을 가질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에는 그럼 아주 이기적인 가치관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못 받아들입니까? 깊이 들어가면은요,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서 불안하고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들의 그 목적에는 이기적인 가치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주님의 희생과 순종의 가치를 따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자기를 내려놓거나 자기를 내어준다는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같은 목적으로 주님의 같은 제자들이 되었지만 여전히 희생과 헌신의 관계가 아닌 경쟁의 관계였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경계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쌓여온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이 문맥을 보면요, 이게 참 의미들이 희한합니다. 그럼 이 갈등들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부터. 흥미롭게도 이 갈등의 폭발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주님의 죽으심이라는 자기 희생과 순종의 가치관을 주님께서 드러내실 때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가르치실 때마다 이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기들 각자의 목적을 이루지 못할까 봐 더욱 불안하고 조바심을 만들어내었고요. 이 불안과 조바심은 서로에 대한 경쟁과 경계를 증폭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그리고 누가 더 많이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목적을 이룰 자격이 있는지를 가지고 다투는 일로 번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는 죽고 부활해야 된다. 구약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있다. 메시아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근데 이 가치관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에는 이 이타적인 희생과 자기 내어줌 그리고 여러분 자기를 내려놓음이라는 이 가치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을 이루려면요, 그런 가치관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가치관으로 주님이 유대의 왕이 될 때 누가 먼저 더 많이 더 큰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이걸로 가득 차 있는데요,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누가 더 큰 자인지를 가지고 이 시점부터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중에 보게 될 것이지만요, 계속 이것 때문에 주님 십자가 지로 예루살렘 내려가는 그 길에 계속 그들은 이거 가지고 다투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구속을 위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구약에 계실 일일이 설명하면서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누가 더 큰지를 가지고 다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크다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요, 누가 큰지를 가지고 해서 크다는 말은 누가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사이인지를 두고 논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 모두 예수님이 앞으로 유대인이 왕이 되실 것이라는 세속적인 메시아관을 여전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한 죽음과 부활이란 전혀 다른 메시아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죽음과 부활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너희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 자체를 바꿔야 된다. 너희가 왜 메시아를 너희 구주로 믿는지 그 목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신 이들은 유대 나라의 왕이라는 세속적인 메시아를 조금 더 포기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면 한 자리씩 다들 잡을 터인데 누가 더 큰 권력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서로 다툼이 생겼다는 거. 우리가 다 따라다녔으니까 한 자리씩은 다 얻을 자격이 있어. 그런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주님의 거듭된 죽으심과 부활의 가르침을 여러분 깨닫고 싶겠습니까? 그들은 그 가르치심을 못 깨닫는 게 아니라 더 정확히 얘기를 하면은요, 깨달을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을 깨닫는 게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죽음에 대한 구약의 계시를 풀어서까지 설명해 주시는데도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해하기 싫은 거예요. 깨닫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구약에 대한 지식이 없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이요, 유대인으로서 잔뼈가 굵은데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꺼내시면서 주님이 설명하시면 그런 말씀이 있었나, 그게 무슨 뜻이지 그랬겠습니까? 주님이 성경 공부로 가르치시고 그들이 구약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여러분 100번을 깨달아도 더 깨닫고 이해할 이러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정확히 얘기하면 이해하기 싫은 겁니다. 깨닫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자신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이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따라 살기가 싫은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건 좋은데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왜 거부합니까? 다 받아들입니다. 죽어서 천국 간다는데요, 거기서 멈추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로 그분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성경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걸 풀어주시는 주님의 의도를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모두가 권력과 부와 세상 성공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32절을 보시면 이제는 묻기도 두렵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진짜 이게 모르면 왜 그래야 되는데요, 따지고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묻기도 두렵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묻기가 싫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내 목적을 내려놓아야 할 것 같아서 그게 나. 그러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내 공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서요. 그럼 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가버나움의 그 집으로 돌아오셔서 방금 전에 길에서 서로 무엇을 논쟁했는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몰라서 묻겠습니까? 왜 다투는지를 몰라서 묻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부끄러운 생각을 드러내시려고 묻습니다. 그러니 34절을 보시면 그들이 답을 하지 못하고 잠잠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아는 거예요. 자신이 곧 죽을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그들이 서로 싸우면서까지 가진 이 생각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들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데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은혜는 그럼에도 주님께서 화내지를 않으십니다. 그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항변할 때는 베드로를 꾸짖었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할 정도로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화내지 않으세요. 왜입니까? 주님은 처음부터 그들의 생각을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목적을 처음부터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들을 택하시고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주님의 희생의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그들의 생각이 변함없지만 조금 후에 정말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성령께서 오시면 그들을 깨닫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끊임없이 그들의 잘못된 욕구와 욕심을 교정해 주시면서 너희가 따르는 메시아상 버려야 한다, 너희가 따르는 메시아를 따르는 목적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럼 35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12 제자들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물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예수님 앉으시고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여기 앉으셨다라는 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요. 흔히 랍비들이 학생들을 정식으로 가르칠 때에 그 자세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이런 거죠. 얘들아, 여기 앉아봐. 여기 와서 앉아봐. 그리고 내가 하는 말 주의 깊게 한번 잘 들어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것은 누가 더 큰지를 놓고 쟁론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가르침입니다. 모두가 첫째가 되고 싶어서 싸우고 있는데요. 주님의 논리대로 그러려면 마지막 사람이 되어야 하고, 모두가 첫째가 되고 싶은 이유가 섬김을 받으려 하기 때문인데 주님의 논리대로 그러려면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 이상한 가르침. 순간 헷갈렸겠죠. 편안하게 섬김받고 남들보다 높임받고 싶고, 그래서 을보다는 갑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갑이라고 말씀. 그러려면 뭐하러 예수님을 따라다니? 섬기는 자가 갑이라면 왜 내가 갑이 되어야 하지? 이게 이상한 논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지금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나도 지금까지 그런 섬기는 자의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주로 고백하는 나도 섬김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 그것을 지켜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한다. 내가 죽고 부활해야 하는 것도 너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얼마 후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43절에서 45절 보시면, 조금 후에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에 보시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똑같은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 지로 내려가시는 길에 그들의 생각은 변함이 없고 증폭되고 드러나고, 그러면 10장 34절에서 35절을 보시면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예수님께 똑같은 생각으로 높은 자리를 요구를 합니다. 너희 중에 주님께서 메시아로 등극하실 때 나의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영적인 파워입니다. 이게 영적인 권능과 권세의 근본적인 힘입니다. 그럼 축구의 능력이 정확히 어디에서 옵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간구해서 신비스러운 은사를 얻는 데서 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축구의 정확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순종, 그리고 그로부터 얻어내신 부활의 능력을 내 심령의 중심 가치로 삼는 데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악한 영들의 진짜 목적은요, 많은 신자들이 가지려는 축교와 같은 신비스러운 은사들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목적은요, 신자들에게 세속적인 목적을 계속 가지게 하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대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저성에 숨어있는 우리의 열등감과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교묘히 자극시켜서 서로 경쟁하고 경계시키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신비스러운 영적인 은사의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그런 은사들이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은사들을 추구하고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추구하고 그런 영적인 경험들을 서로 내세우면서 넘쳐났던 교회예요. 모두가 성령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였고요, 또 그런 능력들이 실제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아무리 영적인 은사들을 추구하고 또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희생과 섬김, 서로 돌보고 내려놓음, 그리고 이를 통한 하나됨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와 진짜 모습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은사 이꼴 하나님 나라의 모습 절대 아닙니다. 그건 수단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수단은 그것을 담고 있는 그 사람의 영성에 그릇이 바르지 못하면요, 얼마든지 사단에게도 이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교리로 믿는 게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체험과 은사를 얻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내 존재와 삶의 근본적인 가치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기 때문이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우리를 위해 희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섬기시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희생과 사랑의 섬김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사단을 이기는 것이라고 증명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진짜 영적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과 섬김,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요, 은사로 서로 다투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은사로 서로 다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익한지를 말하는 고린도전서 12장 다음에 사랑장 13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 은사를 가지고 더 큰지를 가지고 너희들이 서로 뽐내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경쟁하고 경계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가는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좀 신비한 은사 없어도 됩니다. 방언 좀 못해도 돼요. 병 고치는 은사 좀 없어도 되고요, 축기 좀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서로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은 없어서는 안 되고 추구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신자 되기를 거부하는 증명으로 하나님께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악한 영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방언도 심지어 축기 은사도 아닙니다. 그런 건 주시면 감사하죠. 거부할 이유는 없죠. 그러나 그것을 담는 우리의 그릇이요, 주님을 닮으려는 이 참된 신앙과 영성이 없으면 차라리 그건 없는 게 낫습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사단은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축구해서 여러분 그 사람에게 나가면 졌다고 여러분 떠나갑니까? 더 많이 데리고 오는데요. 더 많이 데리고 와서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분란 일으키고요, 서로 우쭐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놓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이 자기 희생과 섬김을 닮으려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진짜 모습을 싫어하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의 속성이 이와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뜻이 뭡니까? 거짓말장이, 회방자, 방해자. 그 이름 자체에 그들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속이고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면서 이간질시키고 우월감과 열등감 갖게 하고, 그들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 속성과 다른 모습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영적인 능력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시길 바라요. 섬김과 희생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이 없는 은사도, 열정도, 복음의 외침도 모두 스스로에게는 공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이 13장을 시작하면서 하는 말 아닙니까? 자기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는, 그럼 자신의 잘못된 가치관 속에 하는 신앙적인 열정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여러분의 영적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내어놓고,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는 섬김과 희생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에도 두려움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요, 부부지간의 서로를 향하여, 부모와 자녀지간의 서로를 향하여서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희생하고, 그로 인하여서 나의 배우자가, 그리고 나의 자녀가, 나의 부모가 내 희생 속에서 즐거워하는 모습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자기 희생과 섬김과 자기를 내려놓고 내어주는, 여러분 그 가치관을 통하여서 그것이 내 삶의 보람이고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는 이런 주님 나라의 영성으로 여러분들이 추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복음이요, 내 삶의 모습과 내 입술을 통하여서 능력으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진짜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스스로 가지시고 누리시고, 그래서 정말로 악한 영들을 그래서 대적하시고요, 그리고 그런 능력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정적으로 신앙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본질을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돌아보면 오늘 말씀 주신 대로 그 뒤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싫은 내 욕심과 욕망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 그 헌신, 그리고 그 순종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당연히 내게 받아들여지고, 거기서 정말로 영적인 파워가 나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정말 정상적인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오늘 말씀 따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또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월감에 빠지기도 하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그 구원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할수록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의미와 목적과 이유를 진심으로 깨닫고 더 깊이 깨닫고,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참된 신앙의 수고가 있게 하시고 영성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도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내어주는 아버지 영적인 파워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런 우리의 삶의 모습과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나라의 복음이 참되게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송합니다.